오늘은 이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에 대해서 한번 교통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또 혹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에 대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표를 보시면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일반적인 통치의 영역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포함하니까 영원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불렀지 않습니까? 영원전에 시작도 없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영역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의 창조 때부터 율법전 시대가 열립니다. 자, 그럼 제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아담이 창조될 때부터 시작되었다. 맞다, 틀리다? 시간은 아담이 창조될 때부터 시작되었다. 맞다, 틀리다? 예? 틀리죠.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어떤 시점에 도표상으로는 위트니스리 형제님이 이렇게 나누어 놓았, 아담부터 모세까지 해놨지만 어느 시점에 원초의 창조가 있었죠. 맞습니까? 원초의 창조가 있었고 그때 천사들이 창조되었고 원초의 창조의 어느 시점에 사탄이 교만해짐으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였고 또 그 황폐하고 공허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아담이 창조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시간은 여기 영원으로 표시된 도표 안에 어느 시점에서 원초의 창조가 시작될 때 무에서 유, 물질이 창조되고 시간이 그때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될 때를 이제 우리가 시점으로 삼는다. 이걸 이해하고 이 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이 창조될 때부터 해가지고 모세 때까지 율법 전 시대가 열립니다. 이때는 조상들이죠. 누굽니까? 아담, 셋 때, 인류의 3대 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거예요. 가죽옷을 해 입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노아의 방주를 건축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나고 이삭, 야곱 쭉쭉쭉쭉 그 족장들의 시대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의 범위가 아주 극히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죠. 그때부터 율법 시대가 열립니다.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좋은 땅 안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으려면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돼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때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막 황산벌 정통하고 이건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범위가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온 땅에 편만했어야 하죠.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왕국의 노선이 이렇게 신라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져 가지고 아브라함, 셋,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해가 점점 이렇게 번식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다 한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를 얻었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가 열립니다. 은혜 시대가 열립니다. 여기 복잡합니다. 은혜 시대가 열립니다. 은혜 시대가 열리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성령 강림부터 은혜 시대라고 잡았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돼요. 형제자매들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이상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부터 천국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의문을 가진 후에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여기저기 찾아보고 랩스타디 찾아보고 해방책 찾아가지고 조각 맞추듯이 여기저기 비교해보고 노트에 적어보면서 해야 내 진리가 돼요. 회복력의 성령 강림부터 천국이다. 끝.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인데 그분이 오셔서 율법을 깨트렸는데 외적인 형식의 율법을 왜 그거를 기준으로 안 잡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은혜 시도로 잡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랬죠. 그분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막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그분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뭐라 했는가 하면은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이미 왔습니다. 안 하고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해도 천국이 안 왔다는 얘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천국이 언제 왔느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땅에 교회가 산출될 때부터 은혜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분이 오셨지만 천국은 아직 안 왔다고 얘기했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부터 교회가 산출될 때부터 은혜 시대가 시작되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해놓고 이제 천국이 뭐냐? 그 2번으로 한번 끝까지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끝나면 천년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그죠?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이거 시작이 없었죠. 영원 전에, 원초의 창조 전에는 시작이 없었어요. 아담의 창조를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시작으로 본다고 했죠. 새하늘과 새 땅은 끝이 없습니다. 그죠? 이제 끝이 없어요. 그 사이에 이제 율법전 시대, 족장들의 시대, 열조들의 시대, 조상들의 시대, 율법 시대, 이스라엘 왕국, 은혜 시대, 교회, 좀 복잡합니다. 천년왕국 시대,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천국으로 갈게요. 천국. 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이 천국은 여기 보십시오. 교회와 천년왕국 시대를 포함하여 천국이라고 해놨습니다. 천국은 그 2번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특별한 부분입니다. 그 1번을 함께 읽어볼게요. 괄호도 읽겠습니다. 천국은 은혜 시대의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천국의 실제와 왕국 시대의 천년왕국에 있는 천국의 출현의 두 단계로 구성된 2번 교회 생활은 은혜를 누리는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의 실제가 있는 생활이 3번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을 천국의 출현이라 함 4번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성경은 천국을 하나님의 왕국이라 하기도 함. 자, 한번 봅시다. 자, 복잡한데요. 자, 형제자매들 이 도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은혜 시대가 시작되면 사실 그 은혜 시대 전체는 교회 시대가 맞습니다. 왜? 원래 하나님의 갈망은 모든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걸 원하셨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기독교가 분열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분열이 일어나면서 오늘날의 이 은혜 시대는 수많은 참된 믿는이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 전체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루터 이후로 수많은 분열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개신교도들과 분열이 일어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교회 생활의 실제는 요 붉은 표시로 된 요거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안에 천국의 참된 교회 생활 안에 천국의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실제가 있고요. 그 외에 수많은 오히려 천국의 실제 교회 생활보다 더 많은 참된 믿는 이들이 온 땅에 많아요. 그리고는 천국의 외형이 있죠. 뭡니까? 가라지들, 구원받지 않았지만 기독교의 생활을 하는 천국의 외형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밖에는 당연히 세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천국의 실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또 이기는 믿는 이들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오늘날의 시대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변론들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생활 안에만 있어야 이기는 자가 되나? 교파에도 이기는 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변론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 하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양심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몸 안에 몸의 생활을 할 때에 여기에 참된 십자가가 있고 몸의 지체로서의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머리의 분량에 맞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고 머리에 맞는 몸의 분량보다 더 자라면 비정상적이죠. 이거보다 덜 자라면 덜 자란 거예요. 생명이 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 생활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면서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수많은 십자가를 경험하며 우리가 이기는 자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천주교회에 이기는 자가 있나 없나, 개신교회에 있는 자가 있나 없나라고 사람들이 변론할 때 그렇게 믿으면 당신은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시대가 있고요. 그 천국의 실제가 있고 그 안에 이기는 애들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천국의 외형이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시면 교회 시대는 끝이 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교회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죠. 천년왕국 시대는 그럼 요거를 설명해야 되겠네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천국의 세 방면을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할 때에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막 섞어서 얘기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랬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마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랍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천국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표현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막 섞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거를 구분했어요. 마태는 천국이란 용어를 쓴 사람은 마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랬죠.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너가 바알세불의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당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와 있습니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와 있다. 그런데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랍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마태는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구분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의 세 방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천국의 세 방면. 자, 마태복음 5, 6, 7장은
천국의 실제죠. 주님이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5, 6, 7장은 어디서 사용하셨습니까? 예, 산에서. 어디 산입니까? 이 산이. 어디 산이에요? 예? 신의 산 또. 자, 1번 신의 산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을 주님이 산에서 말씀하셨는데 신의 산 나와서 또 두 번째. 올리브산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올리브산 없습니까? 예. 이 산은 갈릴리의 산이에요. 주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갈릴리의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천국의 실제를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실제는 생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천국의 실제는 갈릴리에 막 어부들 고기 잡고 주변에 가버나움도 있고 생활 가운데 천국의 실제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 6, 7장은 갈릴리의 높은 산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국의 외형 마태복음 13장은 어디서 얘기했나요? 마태복음 13장에 바닷가. 어디 바닷가입니까, 이거는?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시오 했으니까 갈릴리 바닷가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천국의 외형, 천국의 출현.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예? 변화산.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 자님이 말씀하신 신의 산은 이집트 가는 그 광야에 있는 것이고, 변화산은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야 되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천국의 출현은 올리브산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주님이 나중에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그분의 발을 닿습니까? 예? 예? 크게. 감람산은 없습니다, 성경에. 중국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중국 성경에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람과 올리브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올리브산에. 주님이 스가랴에서 보면 올리브산에 발을 디디면 올리브산이 갈라지면서 유대인들이 그 안으로 피신합니다. 그래서 왜 올리브산에서 24장, 25장을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다시 오신과 하나님의 행정이에요. 하나님의 행정. 마태복음 5, 6, 7장은 왕천국의 본성과 생활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산에서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올리브산에서 얘기했어요. 올리브산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했어요. 천국의 출현과 행정이에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천국의 실제는 뭡니까? 마태복음 5, 6, 7장 뭐예요? 천국의 본성. 팔복 다 외우십니까? 팔복. 저는 외웁니다. 왜 외우려고 애쓰니까 외우지. 제가 머리가 나쁜데. 어쨌건 천국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영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천국 헌법 1조 1항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장이 영안에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것이 주님이. 천국 헌법을 또 뭘 얘기하십니까? 왕국 천국 백성의 영향력은 뭐다? 천국 백성이 세상에 주는 영향력은 빛과 소금. 천국 백성의 율법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되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대야 되죠. 원수도 사랑해야 되죠. 천국 백성의 행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은밀히 하십시오. 천국 백성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천국 백성의 대인관계는 뭡니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당신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남이 당신에게 해주는 대로 당신도 남들에게 하십시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천국의 실제입니다. 천국의 외형은 뭡니까? 자, 가라지. 천국의 거짓 구성은 겨자씨. 천국의 비정상적인 외형의 팽창. 밀가루 서말 속의 누룩. 천국의 내적 부패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들림받는 것, 휴거를 얘기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고 달란트의 보상을 얘기합니다.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한 5분에 걸쳐서 10분에 걸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천년왕국을 얘기하겠습니다. 교회 시대 안에서 몸의 생활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면 어디로 갈까요? 천년왕국에는 하늘에 속한 부분과 땅에 속한 부분이 있는데 천년왕 교회 시대의 천국의 실제와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 두 개를 빨간 거 두 개를 합치면 천국이 됩니다. 예, 자, 천국이란 말이 하늘들의 왕국이잖아요.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실제 플러스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만 천국이라 그럽니다. 땅에 속한 부분은 천국이 아닙니다. 요 잘 기억해. 천년왕국 안에 있지만 땅에 속한 부분은 천국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 생활 안에서 이기는 이들이 이기는 성도들로 이리 올라갑니다. 됐죠? 이리 올라갑니다. 이기는 믿는 이들이 하늘에 속한 부분으로 올라가서 이기는 성도들로서 왕과 제사장이 됩니다. 두 번째, 구약에 이기는 자들이 있죠. 구약에 이기는 자들이 하늘에 속한 부분으로 갑니다. 됐습니까? 다윗, 모세, 노아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로 하늘에 속한 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기는 믿는 이가 아니고 이기는 성도라고 표시되어 있죠. 구약에 이기는 이들이 하늘에 속한 영역으로 갑니다. 신약에 이기는 믿는 이들이 하늘에 속한 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기는 믿는 이가 아니고 이기는 성도입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패배한 믿는 이는 어떻게 됩니까? 참된 그리스도인 중에 대다수가 패배한 믿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천년간 모처에서 징계를 받은 후에 어딘지는 몰라요. 천년간 모처에서 징계와 훈련을 받은 후에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은 영접했지만 자라지 못했죠. 이들이 다 이거 가지고 천년간 이들은 훈련받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땅에 있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서 땅의 민족들을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휴거되지 못했나요? 이스라엘이 언제 구원받는가 하면은 주님이 구름 위로 오셔가지고 모든 민인들을 휴거시켜가지고 구름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너는 결혼잔치, 너는 천년간 징계 결정된 후에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없앨 때 그때 이스라엘이 구원받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면은 우리랑 똑같이 내적인 생명으로 구원받아요. 주님에 의해서. 못 박은 자를 보며 울며 애통하며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회개하며 우리처럼 내적으로 구원받아요. 내적으로 구원받지만 이미 구름 위에서 모든 믿는들에 대한 계산이 끝났고 주님이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들은 하늘로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고 천년간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천년 동안 땅에게 주님에 관한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잘 보십시오. 당연히 이기는 성도들 새 예루살렘으로 가죠. 이기는 성도들 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천년간 징계를 통과한 패배한 믿는 이들이 온전케 되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이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다 귀결됩니다. 구약에 이기는 이들, 구약에 이기는 이들, 이기는 성도, 구약에 패배한 믿는 이들, 징계, 신약에 이기는 믿는 이들, 이기는 성도, 신약에 패배한 믿는 이들, 징계 해가지고 천년을 통과한 후에 이들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새 예루살렘 이렇게 귀결됩니다. 자, 뭐를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왕국이 확대되고 있죠. 하나님의 왕국이 몇 명의 열조들에게서 한 나라로부터 교회 시대로부터 천년왕국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하나님의 왕국이 새 예루살렘으로 다 귀결됩니다. 그죠? 또 빠진 게 뭐가 있나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이긴 이들의 총체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이기는 이들의 총체라는 말씀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성경. 자, 새 예루살렘이 이기는 이들의 총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들어가죠.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이기는 자들의 총체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오늘 좀 어렵죠? 계시록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이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계시록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죠. 근데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이는 이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이기는 이들의 총체입니다.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민족들을 얘기하겠습니다. 민족들은 누군가 하면은 여기에 민족들은 대환란 때 영원한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박해받을 때 잘 대해준 사람들이 민족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들이 주님의 생명을 영접하지 않았죠. 이들이 천년왕국이 끝날 시점에 사탄의 배역에 일부가 따라갑니다. 걸러내고 따르지 않은 자들이 영혼 안에서 민족들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민족들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영혼 안에서 안 죽습니다. 그 증거가요, 이 시점에서 계시록 20장에서 죽음과 음부가 불못에 들어갔잖아요. 죽음과 음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음부가 불못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은 자를 담아놓는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민족들도 죽지 않아요. 여기에 민족들이 안에 주님의 생명은 없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아마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죄 없는 상태로 복원될 것입니다. 천년을 통과하면서 그 안에 죄성이 자꾸자꾸 약화돼 가지고 구원받지 않았지만 그들이 아담이 타락 전에 죄가 없는 상태에 도달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아담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죄를 안 지었으면. 아담이 죄를 안 지었다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지었다면 안 죽었겠죠.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안 죽죠. 왜? 죄 삭은 사망이요 했으니까 죄를 안 지었으면 안 죽어요. 그런데 아담이 죽어요. 안 먹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죄가 없으면 안 죽는데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 22장에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실과가 맺히는 게 그거예요. 영혼 안에 가서도 우리는 주님을 먹어야 돼요. 그죠? 영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먹습니다. 만국은 생명나무 잎사귀로 치료받잖아요. 죽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그래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